로마서 8장 3절에서 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은혜 나눌 말씀은 성령이 살면 인생도 살아난다. 성령이 살면 인생도 살아난다. 우리는 인생이 살아나면 성령 존재 믿겠다, 하나님 말씀 믿겠다, 이 정반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살아야 우리 인생도 살아난다. 그럼 여기서 산다라는 뜻은 생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영원하신 분인데 생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산다는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것.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인생은 살아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두 그냥 모판에 있을 때는 축축 늘어져. 그게 자라요? 안 자란다니까. 땅에 심겨지면, 땅맛 보면 전혀 달라. 근데 땅에 안 심기면 그냥 모로 있다가 시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심겨지면 자라나잖아요. 자라만 나요? 거기서 열매를 맺어. 열매만 내죠? 종자까지 주잖아. 그게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생명의 역사잖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메마른 땅이 기름지잖아요. 사막이 원래 사막이 아니고 초원도 원래 초원이 아니다. 초원도 비가 안 오면 광야 되는 거고 사막 되는 거고, 사막도 비가 오면 초원 된다. 여러분, 생명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정말 오시면 인생은 살아난다. 성령에 대한 소식, 성령에 대한 지식이 우리 인생을 바꾸진 않아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바뀌진 않는데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내 생각을 컨트롤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인도하시면 달라진다. 그래서 좀 성령이 오시면 처음에는 불편하다. 왜? 내가 생각한 건 이건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형들, 요셉은 집에서 일 안 했잖아요. 채색 옷 입고 딸랑딸랑거리고 형들 가서 고자질이를 하고. 자, 나래도 아마 불러다가 동생이 야단 좀 쳤을 것 같아. 일 안 했다니까. 그 일 생판 안 하던 요셉이 애굽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것도 소수민족 노예가. 그것도 그 아내가 또 유혹한 것을 믿음으로 딱 거절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복은 주시기커녕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가. 그 정도면 원망되지 않아요? 그 정도면 되면 생각하는 게 딱 두 가지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잊었어. 되게 이렇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면 요셉이 다른, 성령이 함께 하셨다 가장 어려운 시절에. 왜 그랬을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는 거지. 왜? 불편은 하죠. 일해야 되는데, 감옥의 죄인인데, 여러분 험한 사람들하고 사는데 불편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생각이 살아난다. 마음이 살아난다. 인생이 살아난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배웠고, 정치 수용소, 거기 감옥에 정치인들 가르친대. 정치 수용소에서 정치를 배웠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라니까. 만약에 원망, 불평 꽉 차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 길에서 뭘 배우냐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환경 속이지만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 배워놓으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께 의지하면
그분은 일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살면 인생도 산다. 메마른 땅이 스스로 살겠다고 나는 왜 메마른 땅이고 왜 나의 인생은 이 모양이고 불평, 불만, 원망하고 살아보겠다고 아무 다툼해봤자 인생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더라고. 그런데요, 단순하게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면 살아나는 거 이상한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어주셔야 된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아무리 짜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해결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단비같이 오시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어디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잖아. 너희 혼자 떠나가면 안 돼. 너희 혼자 가봤자 안 돼.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분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말씀을. 그럼 성령이 오시면 뭐가 달라지는데? 왜 우리가 가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되게 사람들은 메말라지고 힘들면 사람 찾아다니고 이것 찾아가지고 인간 스스로 자신을 힘들게 만든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거 하지 마. 그냥 예루살렘 하나님 품 아니야.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 그리고 잠잠히 기다려. 그분이 오시면 달라져. 뭐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바로 밑에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돼.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이 세상에서 증인 돼. 여러분도 신앙생활 많이 하시지만 어떤 교인은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저분 보면 교회 안 가고 싶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냥 세상 사람 똑같아. 세상 방법대로 똑같아. 맨날 원망 불명, 힘들어, 어려워, 아유 죽겠어, 아유 맨날 그래.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 보면 교회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어. 교회 가도 별거 없을 것 같아. 근데 어떤 교인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아요. 진짜 남 몰래 교회 온다니까. 교회 가면 뭔가가 달라질 것 같아. 그런 분들 보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 전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뭔가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뭔가가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제 전도사 시절 초기인데 성령님에 대해서 전도사였어 사실. 초기인데 성령님에 대한 인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한 목사님 만나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든 생각이 성령 없이는 안 된다. 내 힘으로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했어. 그런데도 힘들어. 뭐가 변화되는 게 없어. 이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 안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제 그 특별한 좀 경험을 통해서 생각한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가가지고 그랬어요.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냐? 왜? 뭔가가 달라. 성령이 있는 열심과 성령이 없는 열심, 성령이 있는 신앙과 성령이 없는 신앙,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령이 알지 못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건 다르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말씀이 말씀된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일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난다. 이게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진행형이야, 현재 진행형.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역사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어려운데, 단순한데 어렵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걸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 하나님은 계획하신 분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예수님은 그 계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그래서 베들레헴 오셨잖아. 그래서 참 나도 안타까워. 하나님은 예언을 하실 때 김정일도 하얀 백마 타던데 왜 새끼나귀를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 새끼나귀 타셔야 되잖아. 이왕이면 좀 좋은 집에서 나시면 어때? 근데 베들레헴에 나신데 시골 깡촌, 거기 깡촌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거기서 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실행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실행하신 것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다? 오직 성령이래.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계획이 돼. 아니, 이스라엘의 계획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아니, 왜 다른 사람의 계획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하심과 대속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아무리 지식을 많이 배워, 사회에서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배웠어, 그런데 세상에서 적용을 못하면, 성경의 지식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성경의 지식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성경의 반지의 보석과 같다는 표현을 해요. 그 정도로 중요하대요. 그래서 로마서를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해요. 영혼이 구원받는 과정,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끝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 다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달라고 그러대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 죄인이다, 이렇게 시작해. 내가 죄인이라고 알려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걸 안 알려주시면 십자가가 필요 없잖아. 십자가가 왜 필요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속해 주시고 다리가 되어 주셨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시작은 이거, 유대인도 죄인이야, 이방인도 죄인이야, 모든 사람 죄인이야. 이게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행위 아니야, 믿어야 돼. 이게 이신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 예수의 부활도 내 부활. 이게 두 번째.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냐. 이렇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끝난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쉽게 예를 들어요. 우리 집에는 지금 100일이 안 된 꼬맹이가 있어요. 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태어나서 생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걸 죽은 거예요. 살아있잖아, 태어났잖아. 일단은 생명은 있어. 할 줄 아는 것, 똥 싸는 거, 밥 먹여주면 먹는 거, 배고프면 우는 거, 이것밖에 없다니까. 구원은 받았어, 생명은 있어. 근데 할 줄 아는 건 뭐 있냐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교육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환경도, 상황도, 사람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자꾸 훈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안에서 자꾸 이런 환경도 데려가 보고, 저런 환경도 데려가 보고,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말씀 안에서 자꾸 성장하는 거, 그게 요셉의 인생이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야곱의 품에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 야곱이 리브가의 품에만 있으면 사람 꼴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환경도, 고난도, 또 때로는 상황도,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하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너희는 고아와 같이 내가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다른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인격이. 성령은 인격이잖아요.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성령을 여러분이 느끼시냐는 얘기야. 예전에는 여러분 내 안에 오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죄들이 있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욕을 잘했어요.
아니 그냥 욕이 먼저 나오는 걸.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욕이 하면 마음에 자꾸 걸려. 또 남 미워하는 거, 정죄하는 거, 이게 잘 안 돼.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야.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누구 뭐 이러고 저러고 이게 잘 안 돼. 이 마음에서 자꾸 이게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 막 어떨 때는 반말은 뭐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데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안 들으셔? 새도 듣고 쥐도 듣는다는데 하나님은 안 들으실까? 자꾸 이딴 생각이 나. 이거 생각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잘 아셔?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질까 안 될까? 점점 줄어들어. 그리고 또 이상하게 자꾸 예배 자리에 가고 싶어. 제가 제볼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금요일이요. 12시 반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가 끊겼어. 버스가. 저희가 다니는 교회는 이렇게 높은 지대라. 버스까지 끊겼어.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 가서 예배 드려야 살 것 같아. 근데 묻지는 마시고 그때 상태가 별로 아니었어. 무슨 상태였는지 묻지 마시고 교회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 그런데 그걸 걸어가지고 교회까지 가게 되더라고. 기도하게 돼. 예배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안 나와, 떡도 안 나와, 내 코가 석자야. 그런데도 좀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은 자꾸 돕게 돼.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 마음이. 제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보고 이런 말을 해. 오빠는 인생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예수 믿은 거래. 그러면서 자기도 교회 가더라고. 그 참 희한한 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 부모들이나 자식이나 친구들이나 교우들이 저 사람이 좀 이상해. 뭐가 좀 달라졌어. 뭐가 좀 변했어.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기 시작해. 왜? 이전에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야. 이전에 생각했던 것도 좀 달라. 예전에는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뭐 남은 왜 이렇게 내 인생 이렇게 찌질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거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그래도 한번 살아보지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자꾸 생각하는 게 틀려져. 그리고 삶의 방향이 달라. 그 주위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속이 바뀌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역할을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 제가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다.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너희 도와주려고 성령 보냈어. 우리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장사자인 우리는 거절해. 그냥 내가 살래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도우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 성도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다 보니까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셔야 된다고.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율법을 쫓아가. 그러니까 정죄하지. 그러니까 못마땅한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인도하시면 감사한 거야. 기쁜 거야. 그런데 살다 보니까 율법은 이루어지고 열매도 있어. 우리 앞에 도대체 뭐가 있냐는 얘기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인도자는 율법이 아니야.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실행해 놓으신 걸 성령님은 적용하신다.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성령 안에서 살다 보니까 열매가 되어 이루어지고 신앙도 성장하고 삶에도 변화가 있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 보내셨다? 돕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래서 성령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구하시고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이야.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린 교인이잖아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럼 예수님이 구하여서 보내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주인이셔요?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아니면 내 감정대로 본성대로 여전히 사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의 방향이 틀려진다니까. 인생의 방향이 분명히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다 다르다. 내 길은 너희와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저도 지금 여기 자리에 서 있지만 이게 제가 계획한 길일까? 천만의 만만의 길이에요. 완전히 다른 길이야. 결국 내가 원하는 길 갔다가 깨지고 터지고 어려움 겪다가 두 손 들고 온 거예요. 이게 맞아.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니까 거기가 사는 길이야. 우리 인생도 똑같다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시면 인생이라는 것이 살아나.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의 부모도 여러분 제가 아무리 리안이가 아빠 빵 사줘. 얘따 돌이나 먹어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부 생선 좀 사줘. 뱀이나 먹어. 이거 생각도 이상해. 갑자기 여러분 막 저를 보는 눈이 이상해져.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 없잖아. 왜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런 생각을 하셔? 악한 너희도 여러분 사실 우리 악한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악한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잖아. 날 좀 믿어봐. 내가 보낸 성령을 믿어봐. 그럼 조금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말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딱 1년만 한번 살아보셔요. 삶의 자리가 바뀐다니까. 삶의 방향이 바뀐다니까.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는 뜻은 유명한 단어죠. 파라클레토스,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돕게 하시려고 보내셨다. 왜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확실하시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 넣어놓고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다 그랬더니 주님 못 가십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버려두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났죠. 전혀 생소하게 들으시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 그런 사건이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얘기하노니? 진짜 실상을 얘기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겐 유익이다. 왜 유익일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라는 틀 안에 계셔. 육체라는 틀. 그러나 성령님은 이 시간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 그 안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북한에도 계셔. 성령님은 못 가시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 그래서 친히 중보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친히 이끌어 가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이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을 할 때 성경 전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이면 어떻다? 따뜻하다.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냐?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서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일할 때 혼자 하는 게 편해요? 둘이 같이 하는 게 편해요? 둘이 하는 거 편해요? 셋이 하는 게 편해요? 이건 상식이죠. 혼자 하면 힘들어. 그런데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만 더 있어도 2배, 3배 목이 돼. 마음에 맞는 사람 3사람이면요 3배가 아니에요. 일을 진짜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 3배면 3명이면 5배, 10배가 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1 더하기 1은 2야. 1 더하기 1은. 그런데 사람이 일하다 보면 오히려 나 혼자 하는 게 편할 것 같은 사람도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걸 다 맡겨도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인간의 모임은 숫자는 아니더라고. 그런데 1 더하기 1이 2인데 1 더하기 1이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어.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1 더하기 1이 1000이 될 수도 있더라고. 1 더하기 1이 만이 될 수도 있더라고. 성령이 진짜 함께 하시면,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할 수가 없다. 그건 나를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당장의 딸이 아파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지체하는 동안 죽었어. 그 정도 되면 화나야 돼, 안 나야 돼? 나야 돼. 예수님이 지체해서 내 딸이 죽은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셔. 뭐라 그래?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래.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느냐는 얘기야.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요.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에 동냥하던 사람이야.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동냥을 해. 그들이 한 줌만 주시오. 그들이 바란 거 할 수 있는 생각이 뭐야? 그냥 운 좋으면 돈 많이 주는 거야.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생각이야. 뭐 운이 좋아서 금으로 된 뭐 동전 주든지 은을 주든지 그게 최고의 생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셔요? 금과 은은 내게 없어. 실망되잖아. 그럼 뭘 줄 건데? 그런데 이런 얘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는 금과 은은 없어. 그러나 너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지.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님으로 걷게 할 수는 있어. 그럼 여러분이 택해 보시라는 얘기야. 금양 한 10량 주는 게 낫겠어요? 그 사람 걷게 하는 게 낫겠어요?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머물러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다른 생각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의 이름이 뭔가요? 참 이름도 그냥 엘리야의 제자는 엘리사야. 그런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농사꾼이야. 그냥 소 키우는 농사꾼이, 소 가지고 농사 짓는 농사꾼이요. 그런데 그가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건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엘리야는 하늘에 불을 내린 사람이야.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라니까. 그러면 뭐라 할까? 아유, 선생님, 그냥 저도 선생님 길을 좀 쫓아갈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저도 좀 뭔가가 좀 그냥 선생님처럼 좋은 일 좀 하고 뭐 이렇게 많은 백성들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뭐라고 구해요?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아합의 군대가 엘리사 때문에 못 쳐다와. 정말 갑절의 그것을 구하고 강구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지만 성령 충만한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삽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삽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바뀝니다. 저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정말 예수 믿는 게 시시하고 별것 아니다. 정말의 말씀이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우리의 인생도 바뀔 수 있다. 전 이런 사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스가랴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지도자 아니에요.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씀을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그러나 무엇으로는 된다? 나의 영으로는 된다는 거야. 힘으로 안 되는 일, 능으로 안 되는 일, 그러나 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개척할 때부터 제일 많이 쌓은 기도, 지금도 쌓고 있고 항상 예수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성령이 목회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왜? 전 성령을 여러분도 체험해보고 저도 체험해봤거든요. 성령 없이는 안 돼. 성령 없이는 안 되더라고. 성령이 계셔야 되더라고. 성도라면, 여러분이 적어도 교인이라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한 기도가 있어요. 왜? 막막하니까. 막연하니까 도와줄 사람 없어. 누구를 의지해? 그런데 성령이 계시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그래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죠. 성령은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누가 보내준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라면 부모가 이래요. 야, 널 좀 도와주려고 내가 아무개 보내줄게.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부모가 보내준 사람인데 안 보내주게. 만약에 여러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제가 뭐 해가지고 누가 어떤 분에서 좀 도와주세요. 그럼 적어도 제가 보내면 믿어는 주시겠죠, 여러분이? 믿어는 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 도우라고 보내신 분이에요. 그분을 왜 뒷방신세 만들어? 왜 그분을 뒷방신세 만드냐고요? 성령님의 도움 구하시라니까.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내 생각 좀 내려놓고, 내 판단 좀 내려놓고, 그리고 기다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 오시기까지.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머무르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내 생각은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예비한 길은 열린다, 안 열린다. 이게 믿음이야. 우린 생각해. 시간이 없는데? 지금 시간은 막 지나가는데?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 드려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내려놓게 만드는 거 아니야. 너 생각, 내 마음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셔요. 제가 경험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 그거 내려놔야 그때 하나님 뜻이 보여. 그때 하나님 기다려. 그때 진짜 하나님 믿는다니까. 믿는다 하지만 내 방법 다 숨겨놔. 이게 인간이야. 그러나 진짜 내려놓으면 그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 그럼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두 번째 하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꾸신다. 여러분은 생각할 때 어떠세요? 삶의 시작이. 내 삶의 시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내 삶의 시작이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이 아닙니다. 삶의 시작은 생각이야. 생각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육신이 움직여. 삶이 변하면 모든 게 다 변할 거야. 천만에요. 삶의 순간이야. 임시방편이야.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역추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면 삶은 반드시 변하게 해요. 그래서 생각이 병든 사람은 마음도 병들어. 마음이 병든 사람은 육신으로 가는 길도 달라. 그걸 누가 잘할까? 자기가 잘하는 거야. 그래서 가룟 유다의 생각에 몰려져. 여러분, 가룟 유다 여러분 손목 붙잡고 여기 뭐 팔 잡고 가서 예수님 팔아, 예수님 협박하지 않았어요. 그냥 팔 생각만 하나 넣어준 거야. 그러면 자기가 다 키워.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가시밭, 길가밭, 돌잡, 이 마음이 썩으면 이상하게 여기에 마귀가 풀어놓은 게 자란다니까. 그래서 좋은 밭 되면 어떠한 씨를 오지도 않는다니까. 그래서 삶의 시작은 생각이다. 생각이 변하면 마음도 변하고, 그럼 삶도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일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믿음이 건강할 때 이게 분별이 돼야 안 돼요. 그냥 이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이게 명쾌해. 하나님 싫어.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알고는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좀 힘이 부족했을 뿐이지. 그런데 이게 분별이 된다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이게 분별이 안 돼. 인간 다 그런 거지 뭐. 아이고 그렇게 살면 어때서? 죄송합니다. 마음에 갈등이 전혀 없어. 적어도 예수를 믿으며 이 마음에 갈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말씀에 갈등이 전혀 없으면 자신의 영혼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조그만 마음에 막 이런 갈등이 많아. 아,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그래도 이건 적어도 아니지 않아? 내가 나 자신을 봐.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야. 또 특별히 빛이야. 생명이야. 생명이 왔어. 빛이 왔어. 어둠이 분별이 될까 안 될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눈을 딱 감아봐. 막아봐. 빛과 생명이, 빛과 어둠이 와도 분별이 돼야 안 돼.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같이 구덩이에 빠진대. 성령이 오시면 눈이 밝아진다. 성령이 오시면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이 분별이 된다. 그래서 성령은 생각은 영혼의 문이다. 생각을 지키면 마음도 지켜지는 거고, 마음을 지키면 행동도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병들기 시작하면 모든 게 병들 수 있고,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선악의 시작은 생각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생각 구조가 조금씩 바뀌어. 내가 예전에 생각하던 게 좀 틀려. 조금씩 방향이 틀려. 내가 예전에 있던 내가 아니라 좀 다른 생각들이 들어. 그래서 생각이 안 변하면 신앙의 프레임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정말 안 될 환경이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 여러분 봐도 안 될 환경이잖아. 저는 생각해요. 동서남북 막혔어. 에휴, 내 인생은 끝이지 뭐. 내 인생은 뭐 되겠어? 그런데 좀 기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나무는 담장을 넘었대.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니까. 요셉의 나무는 담장을 넘었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 그래. 왜? 동서남북 다 막혔어. 근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 다 막혔지? 형들이 막았어. 얼마나 철저히 막았으면 형들이 요셉의 인생이 그래요. 그래, 너 꿈대로 되나 한번 보자. 저 애굽에다 팔아버려서 다 죽은 줄 알았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환경을 제발 보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느냐를 보세요. 환경은 거짓말 하더라고. 사람도 거짓말 하더라고. 상황도 거짓말 하더라고. 성령은 거짓말 안 하더라고. 성령이 계시면 나는 사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안 계시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조금 어두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보이는 것으로 분별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분별을 해야 돼. 그래서 유명한 명언이죠.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결국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명쾌하게 보자고요. 마귀는 살리는 길로 가겠어요? 죽는 길로 가겠어요? 마귀는 살리는 길로 절대 안 갑니다. 생각도 마음도 인생도 정말 마른 걸레같이 물기 생기 쫙 빼버려가지고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려. 근데 성령은 오시면 살립니다. 뭔가가 윤기가 있고 생기가 있어. 생각하는 게 좀 기름져. 마음이 뭔가가 여러분 달라. 그러니까 인생도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핸들과 같아. 아무리 큰 버스도 핸들 잡는 사람에 따라 절박에 처박힐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핸들 잡는 사람 따라 고향길, 내가 아까도 저 일부 때 또 너무 신나더라고. 정말 사철의 봄바람, 자식들이 다 기다리고 어린 꼬맹이도 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밥에 미역국에 고기에 막 자식들이 있는 이런 고향의 풍경. 근데 일부 때 같이 마음에 안 나와. 일부 때는 되게 행복하더라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나무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왜 핸들 내가 잡아서 절박으로 처박히냐고. 그냥 성령님 주시면 그분이 알아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본향 고향으로 인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거 두 번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말씀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팩트야.
선포야. 우리가 따라가게 하는 거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국 육신의 일을 해. 성령을 따르는 자는 결국 성령의 생각을 해. 육신의 생각은 너희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결국 죽는 길로 가.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너희가 잘 이해가 안 돼도 사는 길로 가. 평안이 있는 길로 간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성령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성령 하면 잘 모르는 경우, 왜 저도 그랬어. 처음에 이것을 깨닫게 되고 전도사 초기에 어렵더라고. 인간에게는 크게 세 종류의 생각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다 막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어떤 게 마귀들이 원하는 거고 어떤 게 잘 몰라. 그러니까 롯 같은 경우도 장차 망할 곳인데도 그게 하나님 여호와의 동산이래.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글로 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좀 우리가 가까이 하면 어느 정도 그 말씀이 분별을 해줘. 왜? 말씀이 칼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내 본성적으로 온 것인지, 그리고 또 성령에 대한 건강한 책들이 있어요. 정말 교계에서도 인정하는 성령에 대한 여러분 건강한 책들, 고전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령이란 분의 인격을 배우는 거야.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 여러분 가정도 성령이 좀 이끄시는 가정, 또 여러분 또 영혼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럼 이 합력이 누굴까요? 목사예요? 아니, 목사예요? 아니면 뭐 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성령님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 누구랑? 성령님이랑. 하나님이 성령님이랑 합력해서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분이고 메마른 믿음에도 좀 생기가 있게 하셔. 그리고 또 메마른 마음도 기름지게 하시고, 또 지친 영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이 살면 인생도 살아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다 성령 충만하셔서 믿음도 살고 마음도 살고 인생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